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 타락해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칼을 가지고 아합의 집과 또 바알의 성전을 다 멸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교 개혁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한 번에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개혁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 개혁을 이루어야지 아마 끝나는 과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전주의 본문과 이어지는데 이 예후가 바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바알 성전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를 아직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기리라.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자는 다 모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큰 대형 집회를 열고 바알의 제사장들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예후가 그 바알의 제사장과 바알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을까봐 너희들 가운데 혹시 여호와의 제사장이 잘못 알고 왔다면 나가라고. 여기 한 사람도 여호와의 제사장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보내고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또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 예배자들에게만 그 유니폼을 입힙니다. 그 옷을 주문하여서 다 그 옷을 입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는데 오늘 그 바알의 성전을 멸하는 그 예후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사실은 예후는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서 다 불러들였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운데 여호와의 제사장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에게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다가 괜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왜 있을 법하냐 하면 그때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온전한 제사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제사에도 동참하고 바알에게도 마음을 뺏기고 여호와의 제사장인지 바알의 제사장인지 그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실은 요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은 들어오지 말라. 바알의 제사장만 들어오라. 네가 누구냐라는 걸 묻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 그 바알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예후의 개혁이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끝장을 내야지만 멈출 것 같은 폭주하는 기관차 같아요. 여러분, 예후는 이미 누구를 죽였냐 하면 자기 군 왕을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남유다의 왕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아합의 집안의 남은 아들들 70명도 죽이고 아하시아 왕 남유다의 왕의 친척들 형제들을 또 길 가다가 만나서 42명을 또 죽이고 오늘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 성전을 에워싸고 있던 군사만 80명이었으니까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은 됐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그 바알의 성전에 모여든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라고 명령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얘기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80명이 들어가서 그 자리 그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전 밖으로 시체를 꺼내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불태웁니다. 불태우고 그 바알 신상 그 목상을 가지고 불태우고 또 남은 목상을 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 변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변소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예후가 이 바알을 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다른 종교나 다른 나라나 그 존중을 좀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전이 변소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분노한 모습이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그 마음과 지금 예후가 그 바알의 성전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변소로까지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의 동일한 목적은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악이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이야기했냐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또 우리의 안에, 내 삶 안에 악이 어떠한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냐 하면 좀 세련돼요. 남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악한 일인데 악한 일 같지 않고 뭔가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지금 이 사회에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나 또 낙태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은 굉장히 뭔가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리고 그것이 약자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사회에서 그것이 논쟁이 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마음 아픈 악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곳에서도 말하지 못한다면 저는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아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제 허용하고 타협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나 보니까 어떤 사회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 소수의 약자를 지켜준다는 그 명분이 너무 괜찮잖아요. 공평한 사회를 이루는 것 같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이 악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그렇게 포장되어져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온전하게 갖지 못하고 기준을 잡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 예후는 그런데 그러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고 사실은 그 악을 미워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해요. 칭찬하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모습이 이 예후 같지 않은 이유는 이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이런 악은 행하지 않고 있다고, 나는 이런 악을 행하지는 않는 자라고 스스로 안위를 하고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악의 뿌리를 보아서 악을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실은 그 유혹과 시험에서부터 나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사실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암시를 주고 끝나는 영화가 요즘 꽤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왜 봅니까? 영화를 통해서 이 시대를 알고 경험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카타르시스를 얻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보면 어떤 착한 사람이 나오고 어떤 나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분 영화의 그 대부분 스토리를 보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다가 구원자가 나타나요. 구원자가 나타나서 다 악한 사람을 진멸하고 승리를 하고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에 처음의 장면과 똑같은 어떠한 암시를 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무언가를 남겨놓고 끝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영화의 장면을 보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스토리를 끝내지 못하고 무언가 다시 잘못되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남겨놓고 그 자리에서 멈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예후의 개혁이 놀랍습니다. 예후의 개혁이 굉장히 놀랍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평가한 이 예후라는 개혁가, 종교 개혁가의 평가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악을 미워해서 아합의 집을 멸하고 바알의 신전을 완전히 심판해서 멸했던 개혁자예요. 여러분, 이 예후의 개혁은 그냥 자기 혼자 끝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시대의 그 개혁을 시작하길 원했던 하나님의 소망은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시작했던 그 아합 집안의 그 악에서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바알의 선지 450명과 대결도 하잖아요. 위대한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세벨이 돌아오지 않아요. 아합이 돌아오지 않아요. 위대한 승리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끝내지 못했던 그 개혁을 나중에 완성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예후인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등장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의 집과 이 바알의 성전을 다 멸합니다. 성공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내용입니다. 예후가 한 개혁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을 제거하는 일에는 성공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성공하지 못해요.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네가 내 눈에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합의 집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서 기쁘다. 그리고 이 개혁을 잘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범했던 그 죄, 이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금송아지로 다시 나가게 하는 일을 행하였구나라고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의 삶을, 인생을 위대한 개혁가인데 나중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반쪽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에게 축복도 주시고 이 예후에게 심판도 하세요. 축복은 뭐냐 하면 이 예후에게 네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이 악을 미워하고 끝까지 아합의 집을 멸하고 바알의 선전을 다 멸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4대의 왕을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이 예후의 후손 가운데 왕이 4대의 왕이 계속 왕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난 축복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족보를 쭉 이렇게 보시면 계속 반역의 영석이거든요. 시므리 같은 왕은 7일밖에 못 있어요. 계속 신하가 반역하고. 그런데 이 예후의 집에는 어떻게 축복했냐면 4대의 왕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네가 왜 전심으로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에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을 잘라내셨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땅을 잘라내셨다라고 표현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예후의 북이스라엘의 땅이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예후가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빼앗기게 하실 거예요. 침략당하게. 누가 침략을 할까요? 요단 동쪽의 땅을 누가 침략하냐면 하사엘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하사엘이 누구냐면 엘리사가 기름 부었던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엘리야가 기름 부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가 그에게 기름 붓는 일을 할 때 열왕기하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군대 장관이었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이제 왕이 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왕으로 세울 때 그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주여,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왕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보면서 울었어요. 왜 우시냐고 더 물었을 때 이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할 그 악을 보고 내가 운다. 네가 장차 이 이스라엘의 성을 불태우고 이스라엘의 장정을 칼로 베고 이스라엘의 그 어린아이들을 내팽겨치고 이스라엘의 그 부녀자들의 배를 갈라서 행할 그 악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기름 부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줄도 아직 모르는데. 그래서 그 하사엘을 향하여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후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잘라내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요단 동쪽의 이 땅들을 다 빼앗기게 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 짧은 기록, 역사의 기록에 남은 그 기록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엄청난 학살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개혁을 하려고 시작하고 개혁을 완성했던 예후가 왜 그 축복을 받고 축복도 받았지만 왜 이런 심판에 해당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이에요. 네가 왜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시죠? 아멘이죠. 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런데 내가 세상도 좀 좋아요 주님.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세상도 조금 누리면 안 돼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저녁에 아내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보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근데 옆집 아줌마도 참 좋아. 안 쫓겨날 남편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면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아냐고. 저는 예후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성경이 이렇게 평가한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울림이 커요. 만약에 예후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알았다면 제가 보기에 예후는 그 개혁을 중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후를 알잖아요. 이 예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미워하고 아합의 그 집을 다 멸하기까지.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죄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폭력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미워하라는 거죠. 죄를, 악을.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그렇게 충동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많아서 여호나답을 향하여서도 손을 잡으면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네가 이제 보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마차를 몰아도 그는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난폭운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파수꾼이 봐도 저 미친 사람 같이 모으는 걸 보니까 예후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열정이 있고 무슨 일을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장을 낼 사람인데 그가 몰랐다는 것이에요. 뭐를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전해주고 싶은 가장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또 저의 마음 가운데 남겨진 과업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로 먼저 부름을 받아서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저의 20대, 30대, 40대까지 제가 선교했어요. 선교사로 파송도 됐고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일도 하고 또 보내는 일을 제가 꽤 오래 그 일을 하면서 제 마음에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저는 선교지고 선교사고 선교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 정말 내 생애에 이 시대에 이 남은 과업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선교지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 역사를 보니까 개신교 선교의 역사가 한 200년 정도 되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200년 정도는 선교를 못했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도 회복하고 나서도 다른 것하고 싸웠어요. 근데 정말 선교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건 한 200년 정도인데 그 200년이 대단한 시대예요. 그 선교의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가 등장하고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또 도널드 맥가브란 이런 3대에 걸쳐서 세계 선교를 3번이나 완성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 100년 전쯤에 1900년쯤에 전 세계의 청년들이 선교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면서 동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이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는 청년 동원 운동에 동참하면서 어떠한 현수막을 걸었었냐면 우리의 시대에 이 세계 선교를 완성하자. 남은 과업을 끝내자. 그 열정으로 그 열심으로 정말 너무나 보석같이 아름답고 소중한 청년들이 자기의 인생을 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땅끝에 있는 선교지로 간 거예요. 어디로요? 그때 당시에 가장 땅끝에 있었던 조선과 같은 나라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개신교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진 대부분의 그 선교사들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20대에 주님을 만나고 선교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을 그 남은 과업을 끝내는 일에 드리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애를 이 땅에 뿌리고 씨앗같이 뿌리고 그 씨앗이 열매 맺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들이 보았을 때 조선은 남은 과제의 남은 땅이었어요. Unreached people 그룹이에요.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선교를 하나님께서 남은 과업을 우리에게 끝내라고 명령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맡겨놓고 올라가셨고. 그런데 제가 선교사였다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보게 되어지는 남은 과업 땅끝이 어딘가 보니까 저 북한이 아니에요. 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고 저 여러분의 남이야 그 마음 가운데 원수에게 빼앗긴 그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영토 가운데 하나님께 빼앗긴 영토가 있으면서도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여전히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예우를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우는 저와 여러분하고 수준이 다른 열심이 있는 개혁가였어요. 마틴 루터와 같이 칼빈과 같이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칼을 휘두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었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악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그 일은 이 땅에서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일, 바알을 제거하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바알은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을 막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여기 와서 예배드려도 된다라고 타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 죄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후는 왜 또다시 그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갔을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내 눈에 보이는 바알을 제거하는 일에는 정의감에 불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목사님, 이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아마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들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는데 교회에 상처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아픔을 경험했어요. 왜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잘못한 적도 있고 장로님이 잘못한 적도 있고 교회가 다 잘못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양심이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한 번씩은 예후가 되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바로잡고 싶어서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여러분, 문제를 제거하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개혁을 하는 데에서는 우리 정의감이 불타오르지만 진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무너진 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로운 말을 하고 칼을 휘두르고 변소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재건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예후가 이 일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예후에게 이걸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후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알을 제거하고 아합의 집을 멸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만났을 때 이 구약의 내용이 뭐냐고,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네가 아냐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대답을 잘했어요. 정답을 얘기했죠. 2가지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2가지 사랑의 기준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그 사랑 성공한 거예요. 그러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요. 좀 불쌍히 여겨주기는 하지만, 내가 남은 거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먹을 거 주지 않잖아요. 내 거 있는 거 주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성공한 거예요. 무엇을요?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을. 근데 하나님 사랑은 어떤 거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후에게 네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지금 너의 마음을 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빼앗긴 땅이 있으면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후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 땅을 빼앗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땅은 그 예후가 그렇게 놓지 못했던 그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의 주권들, 자기가 왕이니까. 여러분, 왕이 하나님께 가장 실패할 수 있는 길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면 실패한 왕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제국을 만들어도. 그 일이 왜 일어나냐 하면 마음을 다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제거하는데 열심을 내고
죄를 미워하고 예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달려오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아직도 빼앗긴 땅이 있다면 그 마음의 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겨진 과업은 이 땅에 있는 바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바알이에요. 그게 남겨진 과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위대한 일 할 수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뭐 교회를 하나 멋지게 좀 세울 수도 있고 전도를 수백 명 수천 명 할 수도 있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무나 소박하세요. 네 마음을 좀 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내 마음을 다 온전히 드리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몰라서예요. 몰라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바알을 다 없애는 예후가 되겠습니다. 고백하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다 드리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남겨진 과업은 이 땅에 있는 바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바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온전하게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일을 온전히 하게 되면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래 오늘도 그 개혁을 엘리야가 시작했다가 예후가 끝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자로 서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 가운데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바알들을 제거하고, 그것 좀 미워하세요. 그 작은 거 괜찮다고 스스로 타협하지 마시고, 그 바알의 성전을 바알의 제사장을, 바알을 섬기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미워해서 변소로까지 만들었는가, 그 예후의 열심을 오늘 내 마음 안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전한 마음을 받으실 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수에게 빼앗긴 그 마음의 영토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잘못된 부조리를 말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우상과 바알들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끝까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바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